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는 평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기초는 뭘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 인사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사는 평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사를 보면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평안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이 뭔지, 평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은 뭘까요? 주님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네,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주님한테 속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를 주겠다고 해요? 평안을 주겠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단순하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조용한 게 평안이라면 저는 그런 평안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평안이라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이지 않나요? 그럼 공동묘지가 평안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단지 조용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단지 조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평안은 기쁨이 가득한 평안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평안은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겉으로만 보이기에 평안할 뿐입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 않나요? 힘이 들지 않나요? 그럼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돈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 같은데 어떨 때는 돈으로 불안합니다. 돈으로 고통이 됩니다. 돈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로또에 1등을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살 것 같나요? 아닙니다. 당첨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감춘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숨어서 산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관계, 가족 관계, 직장에서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하고 관계를 왜 끊을까요? 돈을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건 잠깐뿐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 평안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을 말할 때 아람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평강, 평안, 평화 이 말은 히브리어하고 같은 샬롬입니다. 그럼 샬롬의 원래 뜻은 뭘까요? 샬롬의 원래 뜻은 샬롬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건전하다, 만들어질 뜻입니다. 완전하면서 건전하면서 건강한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안을 누가 줄까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줘야 우리가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평안은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완전한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 어때요? 고통을 경험하지 않나요?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내 마음이 힘이 들지 않나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마음을 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반응은 어때요? 불안하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빌어먹을 놈의 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원수 같은 놈들, 이런 불평적인 말을 하지 않나요?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마치 고구마 1000개가 쌓여있는 것만 같은 답답함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멀리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자리로 나와야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평안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평안이 없는데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자식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시간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에 집중하면 걱정할 수 있게 벗어나게 인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안을 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님한테 속한 평안,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평안을 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불신입니다. 이 둘의 밑바탕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깨는 건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있던 책임을 회피하지 않나요? 나한테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나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 평안함이 상실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깨진 평안을 임시 방편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임시 방편을 할까요? 자기 자신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 모습은 마치 타조 같지가 않나요? 동물원에 가서 타조를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타조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머리는 어때요? 굉장히 작습니다. 호주에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동물, 크고 빠른 동물이 바로 타조입니다. 그런데 타조는 궁지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고 두려우면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위험과 위기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타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타조의 평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타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외면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외면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통을 피하려고 술을 의지합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잠깐의 상황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면 어때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고통의 사건이나 문제를 노력해서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억압이나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진 평안을 회복하려면 대가를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평안을 우리한테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완전한 평안을 우리한테 허락해 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죽음으로 값을 치를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신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간음, 살인, 거짓말, 범죄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한 다윗 심령 속에 불안한 다윗 그 안에 불안한 심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은 갑자기 생긴 것 같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여 있다가 견디지 못할 때 그때서야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감춰진 문제를 그대로 끌어냅니다. 나단의 비유를 통해 다윗은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그건 완전한 평안을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스스로 죄를 지은 걸로 아들이 죽고 가정에 칼날이 그칠 날이 없는 비싼 대가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한테 우리 죄를 고백하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는 대신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죄를 발견하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이 주는 평안을 위해 회개 기도를 우리는 필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합리화시키는 일에 이용을 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외면하려고 기도를 하지 않나요? 이거는 타주의 평안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도를 통해 나한테 있는 문제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다면, 지금도 타조처럼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감추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한테 우리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 그 모든 걸 대신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한테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